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비둘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첫째는 순결하다 했어요. 순결하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말씀하는 건 어리석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참 우리에게 이 심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비둘기는 어리석습니다. 소위 로드킬이라 그러잖아요. 길바닥에서 새인데 깔려 죽는 경우가 별로 거의 없죠. 근데 비둘기는 잘 깔려 죽습니다. 최근에 요 앞에도 깔려 죽었어요. 고양이들이 달려가다 깔려 죽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차보다 빠를 줄 압니다. 아주 큰 착각이죠. 새들이 보통 지면에서 상승해서 그 자리에 이탈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비둘기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차가 한 50km만 와도 조금 늦으면 깔리죠. 50k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앞에 여기 성일중학교 앞에서도 비둘기가 깔려 죽거든요. 아니면 여기 소아유치원 앞에서도 깔려 죽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비둘기가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놈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종지에서 새끼가 잡혀먹혀 죽잖아요. 근데 울지도 않아요. 애미새가. 그리고 자식이 죽은 데서 또 동지 들고 그러고요. 이게 비둘기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죠. 그리고 쫓아온 줄 알면은 어디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으려고 이렇게 감싸줘도 퍼덕퍼덕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쉽게 노출시키는 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둘기는 생각보다 좀 어리석구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이 눈이 있으면 다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비둘기는 참 순결한 새인데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농사지은 사람 다 아는 것처럼 비둘기로 제사 지내를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비둘기를 잘 안단 말이죠. 어리석어요. 자, 무엇을 빗대서 이렇게 비둘기 이야기한 거냐? 이스라엘이 힘든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품속에 있으면 될 거를 꼭 퍼덕퍼덕 날아간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매가 날아오면은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날아갖고 매하고 독수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비둘기가. 그런데 꼭 매가 날아오면은 숨어 있다가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잡혀 죽죠.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품어주고 있으면 여기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싫다고 나가고 나는 애굽으로 갈 테야, 나는 아수르에 갈 테야 이런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마음이 일만 생기면 바로 이러는 거예요. 어려움만 생기면 아수르가 대국이잖아. 대국에 기대하지 우리가 사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예, 맞습니다. 왜 살지 못했냐? 12절 보세요. 저희가 갈 때 내가 그의 위에다가 그물을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자, 구하러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물 채워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도움도 받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오히려 더 빨리 죽게 되는 셈이죠. 그죠? 애국까지 날아가지도 못해요. 아수르까지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물 딱 쳐서 떨어뜨렸고 숨도 못 쉬고 갇혀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사람 의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플러스 알파의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찾으라고 하나님이 징계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더 멀리 날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너는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진짜 생각이 없구나. 너는 네 육이 날개가 툭
부러져 봐야 알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 힘이 없어 떨어져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처마에서 떨어져도 제비가 다리가 부러진다면서요. 그런데 그물로 덮어버렸으니 그 출하하는 속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물이 쿠션은 아니잖아요. 위에서 덮는 거지. 그물 무게와 함께 떨어지면 새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걔는 일어나도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이란 수상적 이름이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처럼 떨어뜨려서 그들이 징계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였어요. 자, 1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들려줬다는 거예요. 회중이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때인가요? 광야죠.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부터 말한 것이다. 어려울 때 나를 구하라 그랬고, 너희가 나를 버리면 징계를 받을 텐데 그때라도 나를 찾으면 내가 용서하고 살려준다 그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에게는 살 소망이 없다. 내가 분명히 광야에서 너희 회중들이 모였을 때 언약하면서 몇 번이고 반복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인지 신명기 28장에 있죠. 그리고 레위기에 26장에도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조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러이러하리라고 광야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광야에 똑같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라가 분리돼서 그렇죠. 그러면 유다도 어떻게 해야 되죠? 망할 때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그 광야를 기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다도 안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망한 걸 보고도 안 그랬으니 유다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임했죠. 조상들에게도 임했고 조상들에게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저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난 일인데 너희는 어찌 돌아오지 않느냐? 화 있을진저 그 결과 보십시오. 하나님이 화를 선포해버립니다. 패망할진저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화 있다 너는 멸망할지어다 한 사람이나 나라치고 살아남았거나 복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갔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갔고 내게 범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화가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우리가 화가 계속 임한다 할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뭐가 흥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망한다 싶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구나. 현재형입니다. 현재. 보세요. 현재 돌이키면 지금 당장 달라지는데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보세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려 하였으나 사실은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미 애굽에서 구속하였고 여러 환난에서 구원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계속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에게 거역하니 내가 어찌 너희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겠니?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요. 아버지이며 구속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희가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냐고 아버지라 부른다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고 옛적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른 기도말이 있어요. 최소 이스라엘이 이때 배운 겁니다. 그 이전부터 알았을 것인데 최소한 솔로몬 때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행여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의 구속자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는 게 예수아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호슈아라고. 이렇게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패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육의 생명을 구한 자를 배신해도 이 사람은 배은망덕하여 절대로 동정심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역했다. 우리 삶에서 사실 회개할 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통곡으로 회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을 몰랐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욕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회개가 나옵니다. 미가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 하도 유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광야 얘기를 해줍니다. 모세로부터 그 거짓 선자 발람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다 길갈 어딘가 가나안 여리고 앞에 길갈이죠. 그러니까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이야기를 좀 기억하고 돌이켜 보라 그럽니다. 자, 이 모든 역사를 돌이키면 답이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요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하면 다 봐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더니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냐? 내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마다들을 요구하셨냐?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광야를 봐라.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는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어디서부터 밝혀졌다? 광야에서부터. 그래서 앞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회중들에게 내가 이미 다 말해준 것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이게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역사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고백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어느 정도로 바보가 되어버렸냐? 이 말씀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요? 매만 남았답니다. 자,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는 자에게는 그물밖에 없죠. 왜? 날아가는 자는 그물이요, 걸어가는 자는 매로 다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요절처럼 암수하는 미가 6장 이 중반부 6절에서 8절 그 앞뒤로 있는 말씀은 광야와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매가 예비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랬습니다. 찢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김치가 비닐봉지에 있어도 비닐봉지 찢어지면 김치 국물이 다 흘러나가죠. 여러분, 인상에 각인데도 제가 김치 국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다 나가야 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자,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와야 되는데 성심은 하나님께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심만은 하나님께 안 드려요. 성이 있는 마음, 한국식으로 진실한 마음,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 안 내놔요. 자기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지 아니한다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위하여서는 모이고 그것을 위하여는 여호와를 거역한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스라 느헤미야 때처럼 혹은 사무엘이 미스마로 모이라 할 때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먹을 게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마실 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요. 거기하고 딱 끝나버려요.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에는 모이지 아니하고요. 흉년이들 아주 먹을 게 없다. 어찌하면 좋냐. 하나님 앞에 가서 먹을 거 달라 하자 할 때는 잘 모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한 계단 올라가고 끝나는 거예요. 항상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일에서는요, 하나님을 늘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왜 우리가 굶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상층부나 하층부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게 먹을 게 없어 쫙 짜부라진 걸 알아야 되는데 전혀 이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먹을 것만 구하는 그 행위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거역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마르게 하신 이유가 곡식의 종자가 좋지 않아서입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좋은 종자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가 꼭 가물어서만일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비를 많이 주세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안 내리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 주기를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욕하면 안 되겠어요. 자,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늘 듣던 소리는 사사시대 최악의 이스라엘 역사. 늘 바보같이 반복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는 반복도 안 해요. 사사시대 신앙인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얼마나 위대하게 부르짖었냐면 사사를 하나님이 다시 보내줄 정도로 속고 또 속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부르짖음이 정말 진짜 같아서 하나님이 사사를 또 보내주기까지 부르짖었대요. 대단하죠.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부르짖었대요. 살려달라고. 정말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도 보내주고요. 우사도 보내주고요. 삼손도 보내주고요. 우리가 사사시대에만 못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사사시대 이스라엘 욕하지 맙시다. 시편 78편 34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죽였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죽였다.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못 죽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친히 불살라 버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유럽 교회 80년대부터 들은 소리인데 우리가 왜 깨닫지 않을까요? 이사야 26장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시편이나 이사야 보면 주를 환난 때 앙모하고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 그랬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호세아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심으로 구하지 않았다 했죠. 근데 시편이나 이사야에 보면 간절히 부르짖었다 돼 있죠. 예, 겉보기는 간절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 진짜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으로는 간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 괴로움을 이겨내기, 그 괴로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는 간절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멀리 떠났던 마음을 끌어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데는 간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달라지겠다는 거짓말,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짓말, 삶을 바꿔 주의 뜻만 따르겠다는 헛된 약속, 전부 다 경건 용어가 조금 더 들어간 기도, 조금 더 감상적인 찬송, 조금 더 두터운 헌금 봉투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 내 자신이 나시린처럼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은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과 이사야의 간절했다는 그 기도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말하지만 그게 간절했지만 가짜 간절합니다 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딱 고발하고 있어요.
간절한데 내가 원하는 간절함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약할 때 그 팔을 연습시켜 강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15절. 다치면 싸매어 줬고 싸울 일이 있으면 칼을 쥘 힘을 줬고 부족하면 옆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습니다. 외적을 방비할 지혜도 줬습니다. 솔로몬 때 그래서 나라가 부강했지만 망대를 세우고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시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다가 나중에 강해지니 그가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을 대하여.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옆에서 싸워주고 싸울 힘까지 줬는데 힘이 생기니까 속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 좀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볼까? 이런 궁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알을 숭배했니 무슨 음란했니 이런 말이 별로 없어요. 애굽으로 갔다는 것만 행위 묘사가 나머지는 다 속사람 마음에 대한 묘사예요. 대하여 꾀하였고 싫어하였고 반하여갖고 돌이켜갖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 다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6절 보십시오. 저희는 돌아오나 높으신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간절함이 하나님이 하나도 가치를 둘 간절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근데 높으신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자고 했어요. 광야에도 한번 모여보자 했어요. 회막에도 한번 모여보자 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현실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 버리고 집 나간 아내가 남편하고 자신한테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죠? 뺨 한 대 맞을 각오하고 돌아와야죠. 자식한테 우리 엄마 아니에요 소리 정말 모욕적이고 심장을 찢는 것 같은 소리 들을 각오하고 돌아와야죠. 세상에 좋아하던 남자들 버리고 포기하고 금붙이 은붙이 금가락지 사주는 남자 버리고 와야죠. 그렇죠? 젊을 때 조강지쳐 버리고 나가서 평생 도박하고 바람피고 살던 사람이 나이 늙어서 머리 희끗해갖고 집에 돌아올 때 환갑이라고 자식들이 상처를 줄까요? 칠순이라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절이라도 한번 할까요? 그런 거 못 받을 각오하고 와야죠. 그죠? 동네 사람들 창피당할 각오하고 와야죠. 옛날에 세상에 좋던 거 힘 있을 때 떵떵으로 살고 여기저기 뿌려놓은 죄들 그거 다 책임질 각오하고 와야죠. 친구에게 돌아오는 길도 생각보다 멀습니다. 내가 친구를 배신하면 그 친구하고 화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부모에게 돌아오는 길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돌아올 때는 어느 경우보다 좋습니다. 상황이 괜찮아요. 왜? 부모는 부모니까 받아줍니다. 그래도요 자식이 돌아갈 때는 그 마음에 많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1222번인가요? 우리 여기 버스 타고 앉아서 졸다가 제이동 성당 앞입니다 하고 벨 누르고 내려서 십자가 앞에 다 서 있는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버려야 하고 끊어야 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자기 지은 죄보다 더 큰 고통을 감수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너무 쉽게 들었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뭔 말을 하면 다 그냥 말뜻만 이해하고 넘어가고 마음에 안 담아 주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어리석인 비둘기 같군 하고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돌아갑시다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남편과 아내를 비교를 해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서 심장까지 창에 찔려 죽으셨어요. 심뱉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언제 뺨 맞아 보셨습니까? 저 중학교 2학년 때 뺨 맞아 본 적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교무실 앞에 불려갖고 정말 여자 선생님한테 샤대기 한 대 맞아 본 적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뒤로 뺨 안 맞고 살았습니다. 지금 맞으라면 서울에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산다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았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버스 타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침 질리다 일어나서 교회인가 이러고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건가요? 배고프니까 와서 떡 따라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온 건가요?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왜 간절히 구하였는데 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까? 높으신 자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렸기 때문에. 높으신 자의 보좌 앞에 가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다니엘이 큰 전쟁을 받고 마지막에 있을 일을 받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혼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과 그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버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버려도 산다는 믿음. 욕을 얻어먹지만 내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믿음. 내가 좀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욱 영화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답답하지만 말할 수 없이 시원해질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더 크지 못하고 힘들 텐데 어려운데 이걸 놓고 가자니 어떻게 가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아수로 와서 손을 내밀자 이런 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나?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 신앙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 이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봐보세요.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지 못하고 몇 걸음만 나가는, 지금 이것도 책망을 듣는데 아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생기질 않아요. 봐보세요. 뜻없이 꿇는 무릎이 아니라는 찬송이 있는데 뜻없이 무릎 꿇어요. 사사시대 욕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내 칼이 엎드러진다. 성심으로 돌아가지 않은 결과입니다. 속이는 활입니다. 활이요 휘어 있어요. 내 눈에는 안 띄는데 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멀리서 당기면 쫙 놓으면 슉 들어와서 휘어서 나한테 다시 오고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게 곱게 날아갈 줄 아는데 곧은 줄 알고 쐈더니 이게 휘어 있는 활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충분한 힘만 있으면 휙 돌아오겠죠. 또 어떤 식이냐, 활이 당기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줄이 연결되어 있죠. 잘 보세요. 사람의 눈이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냐. 삐뚤어진다 그랬죠. 휘어있는 활인데 곱게 보이고요, 끊어진 줄인데 시위인데 이게 이어져 있는 활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났는데 어떻게 해요? 탄력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활을 왜 당깁니까? 싸울 때 니는 죽고 나는 살라고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활이 저 사람을 쏴야 되는데 못 날고 내 앞에서 떨어졌어요. 그 순간 저 사람이 쏜 화살은 어디로 가요? 나한테 오죠. 이래나 저래나 무슨 말입니까?
화를 믿었는데 화로 인하여 내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었던 그 시간 동안에 대비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죽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자기들의 혀를 날뛰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냐? 거짓말하지 마라. 예레미야 너에게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다. 선지자들 갖다가 수염 뽑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저놈의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말, 딱 그 말. 선지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선지자들의 입은 막고 선지자들의 말을 못 듣게 하는 말을 한 지도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칼에 쓰러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지하는 말을 재밌게 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칼이 달려옵니다. 어제 자문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악을 행해서 그 행위의 결과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악이라는 존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할까요? 귀신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 옆에 와서 악한 냄새가 나요. 귀신 꼬랑내가 난다고요. 귀신의 분비물들이 옆에 있어요. 그 사람 옆에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열면 7 귀신도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옛날 우화를 한번 우리가 좀 인용을 해볼까요? 노랫소리가 더우니까 도깨비들이 노랫소리 듣겠다 왔어요. 어디서 노래가 나냐 했더니 이 혹이래요. 그래서 혹 잘라갔지. 이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거 딱 우리가 좋아하는 말인데 귀신들이 달라붙었어요. 어디서 나냐 했더니 여기서 한데 얘기죠. 이 혓바닥에서. 그거 내놔라. 칼로 혀를 썰어줘 가버려요. 혹을 때 가면 좋지만 혀를 썰어가면 어떻게 되죠? 말 못하고 죽죠. 지혈 안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 55편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목사가 사람이 참 마음이 험하다 오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인 뭐라고 기도했냐고요? 성읍 중에서 강포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땅 따먹기 얘기한다거나 떡 한 조각 더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갖고 혀를 자르라 하겠어요. 다윗이 어느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가요? 저들을 하나님 대적하여 싸우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저들을 거렁뱅이가 되게 하소서 할 때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던가요? 정말 악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할 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5편은요 그 혀가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혀를 잘라버리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혀를 잘라고 혀를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시편 78편 57절에서 67절까지 말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여기도 속이는 활이 나오죠. 자기 산당들을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옛적에 실로의 성막까지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포로로 잡히겠대.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하냐면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고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여러분 사람이 불타준 게 제일 고통스럽다잖아. 젊은 애들이 불에 타게 했답니다. 하나님이 혀 자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처녀는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져. 제사장들이 칼에 엎드려진다 했죠. 그들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더라. 울도 못해요. 슬픔이 극에 달해서 울음도 안 나와요. 그때 주께서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불쌍하게 오셔야 되죠. 그런데 아직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남았어요.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 여기서 대적은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이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대적이 이스라엘 친 사람들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라 했어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하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것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보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뭐냐면 다시는 이 애굽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다에 길을 내서 오셨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제는 바다에 길 안 내요. 배를 타고 가야죠. 이제 바다니까. 배를 태워서 다시 거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 너를 배에 싣고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짝 없애. 나 좀 사가세요. 그래야 밥이나 먹고 살겠는데 하는데 안 사간대.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에도 말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는도다. 보세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약속합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과 상관이 없대. 그리고 뭔가 꾀를 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머리를 모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어떻게 했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러니까 바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만 합니다. 애굽의 근내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근내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그 뒤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호세아 9장 3절에서 6절에도 말씀인데 끝에 6절을 보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라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마 아래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은을 주고 우리 좀 도와주라도 안 도와주고 우리 사는 천마라도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묘사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고 다른 데로 가면 절대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칼을 벌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만 들어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전체 성경에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확인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짚습니다.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주제가 뭐냐면 이 주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데요. 평범한 말로 하면 사느냐 죽느냐 어느 성경이든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찾고 살 것이냐 여호와를 모르고 혹은 버리고 죽을 것이냐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고 영벌에 떨어질 것인가. 성경 모든 곳에 이 주제가 항상 잊혀지지 않고 반복되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전 인류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동일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질문 또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다.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와 함께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보편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반복하여 들려지고 질문돼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 못 받은 사람한테 새로 가르쳐주고 새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반복하여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질문을 한 족속의 후예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다시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질문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만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은혜가 많이 주어진 사람들 모두가 실제로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 후예들 중 많이 주어진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겉보기와 다르게 속으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악과 죄를 지으며 산다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는데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많이는 줬는데 많이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많이 준 적도 없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받은 척해요. 많이 줘서 많이 받은 척 하는데 적게 줘서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적게 줘서 적게 받은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은 사람이 많아. 마음을 끄집어 보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억지 쓰는 추론이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제가 지금 성경에서 발견된다는 이 공통 주제, 동일 주제가 한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요? 성경은 항상 여호와를 찾고 살 것이냐, 여호와를 모르고 버리고 죽을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나는 뭐냐?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그죠?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준 사람,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하냐?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진짜로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면 많이 줬는데 많이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없더라. 성경에서 오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심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가고 악을 꾀하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세상 끝날까지 한 가지 사실이 반복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게 뭐냐? 이 소리가 계속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소리는 세상 끝이 올 때까지 계속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범죄한 자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람에 대한 사실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이 소리를 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마지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의 목소리, 즉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의 귀에 들리는 한에서는 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지금 회개하고 나오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도 성경에서 항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생각도 못 해본 지가 몇 달 됐습니까? 아니면 몇 년 됐습니까? 성경 찬송에 갈 길을 밝히 보이셨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얼마나 길이 밝아진지 모릅니다. 근데 못 가는 것, 안 가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요 나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까지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들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높으신 보좌 앞에까지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이 소리가 아직 들려지고 있는 때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